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보셨어요? 우리가 1부 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게 어떻게 쓰는 거냐. 멍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에게 지어주는, 이렇게 지어주는 구부러진 막대기. 우리 어렸을 때 이 소의 멍에를 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제가 그 소를 몰아고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약주를 한 잔 드시면, 장날에 약주를 딱 드시면 이 소가 기가 막히게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는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멍에가 등에 가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반경에서만 움직여요. 절대 앞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에 있는 멍에가 목에 딱 닿는 순간 막 갑니다. 본능적으로.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장날이 되면 소를 끌고 가시면 항상 만취가 되셔서 그 수레에 누워서 주무시고 집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태워서 이 멍에를 앞으로 털커덕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면 얘는 본능적으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한 4km 되는 그 길을 덜그덕 하면서, 그런 데서 술이 안 깨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얼마나 드셨는지. 덜그덕. 집에 와요, 소가. 그리고 집 앞에서 멈춰. 나 풀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방에 모신 것을 어린 시절에 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술 드시면 저를 찾아요. 짜증이야. 막내 어디 갔냐? 그러면 그 수염이 막 이렇게 껄껄한데, 우리 아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어쨌든 멍에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등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목에 딱 걸리는 순간 막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의 훈련된 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는, 멍에는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가 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멍에는 곡선이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평행. 두 마리가 목에 걸어서 탁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멍에에 매여서 살아갔는지,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은 그 멍에라고 하는 주제를, 그 화두를, 멍에라고 하는 것을 꺼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멍에. 신앙에도 이 멍에는 두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구약의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전제로 한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엄청 사랑해요. 정말 구속이 아니고 그냥 스토커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는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금방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상한 것도 금방 알아주고,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얼굴이 하얘지네.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이성 간의 사랑도 그 눈이 멀었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 피로 채워달래, 내 피로 채워요? 서로의 필요를 막 채우기 바쁘죠. 이성의 눈이 열릴 때 내 피로 채우던가요?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를 막 채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고 채움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길면 좋겠죠. 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죠. 아가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나란히 멍에를 메고 있는 이 상태, 이걸 하늘의 멍에라고 합니다. 하늘의 멍에. 그러나 그 반대의 멍에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멍에는 불병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탓하고, 그쵸? 끊임없이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이 땅의 풍습을 닮은 땅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땅의 멍에를 메느냐 하늘의 멍에를 맬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목에 매어진 멍에는 어떤 멍에였는지, 전자의 멍에, 사랑의 그 자비의 멍에라면 계속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자의 멍에라면 그 멍에는 꺾으셔야 됩니다. 그 멍에를 잠시 보관했다가 어디 보관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멍에를 메어주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사람들에게 멍에는 두 가지 멍에, 땅의 멍에는 수구의 멍에예요. 땅의 멍에는 수구의 멍에예요. 근데 하늘의 멍에는 쉼의 멍에예요. 땅의 짐은 무거워요. 하늘의 짐은 가벼워요. 이걸 지금 대비적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멍에는 쉼도 없고 수고뿐인데, 땅의 짐은 무거운 것뿐인데, 하늘의 멍에는 쉼이 있고 하늘의 짐은 쉽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수고의 멍에죠. 지금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래적인 뜻은 꼽토. 어근이 꼽토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꼽토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슴을 쳐요. 비트 하는데 어떻게 쳐? 이 가슴을 막 때리는데 막 쳐내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 여러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치죠. 그 상태의 모습을 이 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팍 치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고 속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속상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세게 치다, 찢어버리다. 그리고 한숨, 깊은 한숨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한숨 지을까요? 내가 내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여가면 한숨이 있겠어요? 한숨 있지 않죠.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것은 한숨 짓는 상태를 얘기해요. 한숨. 가슴 찢고 한숨 짓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수고의 멍에를 진 이들에게 주님은 쉼의 멍에를 대신하시겠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슴을 치며 쓸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늘을 보며 한숨을 짓는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대. 후에 제자들이 제자가 된 베드로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 여기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아니에요. 그물 내렸던 것도 걷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물고기는 뭐죠? 미래예요, 미래. 내일이라고요, 내일. 오늘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나의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던져봐도 낙심, 저기 던져봐도 낙심, 계속 낙심, 얼굴이 수시로 꽉 차가지고 아우 내일 애 등록금 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집안부터 시작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한 번 던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 꼽힙니다. 그냥 가슴을 쓰르는 한숨 짓고 날 끝났다. 이야, 집에 마누라 생각하면서 그 눈 늘 막 돈 못 벌어 오면 눈이 위로 아래로 흰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마누라 얼굴이 떠올리질 않나?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가장으로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장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다 못할 때 이게 벌써 보이잖아요. 막 눈이 막 흰자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막 반찬이 달라지고 막 이제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말라 있는 여인입니다. 인생에 목말라 있는 여인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지.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내 필요를 함께 채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겠지. 끊임없이 이런 로망을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데이트 신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2시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중동의 12시는 뜨거워서 나가질 못해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허파까지 이 뜨거움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요. 우물에 물들어. 남들이 없을 때 와야 되니까 이 여인은 수건으로 감싸고 물 들어온 거예요. 물동이로.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물동이 치고 아침에 나가는데 알았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이 나갔을까요? 자신의 고작 목마름을 없이 하기 위해서 물 좀 떠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밥 지어 먹고 그러려고 물들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갈증이 해결돼야 되는지,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 수고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멍에를 꺾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2017년 한 해를 사시면서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이 수고하고 애쓴 이 멍에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이 꺾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맡기세요. 내가 여기 있다.
새 멍에 지어주실 거거든요.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만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새로운 멍에 지어주실 거거든요. 이 수고의 멍에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똑같은 수고여도 그것이 사랑의 멍에를, 쉼의 멍에를 맨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수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목회에 동역하며 후원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초대교회에 목회를 했던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불렀던 그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목회에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면서 문안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그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어느 곳에 가서 그를 기억하고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자리를 버티어 주었고 함께 기억에 남게 돼 있죠. 그런데 가장 힘들 때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건 기억 속에 또 힘듦으로 나와 있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바울 목사님 자신도 자신의 수고가 똑같은 수고지만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쉼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 그냥 먹고 자고 쓰고 그러고 살다 왔는데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큰 자랑거리는 없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아니요. 여러분 자랑거리는 생명 살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 또한 생명을 살리다 왔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로 생명을 살렸고,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고, 내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고, 내게 주신 모든 이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다 왔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목사들보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나란히 멍에를 메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동등하게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멍에, 그 군대에 가면 키 큰 애들이 있고 작은 친구들 있잖아요. 큰 친구들은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봉 넘기는 게 봉 뭐라 그래? 이거 이름. 응? 뭐라 그래? 이거 봉을 뭐라 그래? 이름이. 군대 용어로. 목봉. 아, 예, 저분이 장교 출신이에요. 목봉이에요. 목봉. 이 목봉 하는데 저같이 키 작은 사람 유리해요. 앞뒤로 큰 사람들 있으면 으쌰만 하면 돼요. 큰 애들은 엄청 힘들어요. 이거 들어요. 아니, 나는 들고 싶어도 안 돼요. 안다니까. 그런데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수준도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돼요. 영적 수준도. 영적 수준이 너무 맞지 않아서 굴곡이 심하면요, 공동체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 영성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성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동등하게 같이, 그래야 안 힘들어요. 그냥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영적 수준이 높기도 하고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높은 사람은 맨날 이거 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영적 수준이 동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고의 멍에입니다. 수고의 멍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 무겁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수고의 멍에 무거운 짐, 참 힘드네요. 짐이에요. 뒤에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인생의 수레에 싣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헥헥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막 침을 흘리면서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소가 가다 보면 너무 힘들면 입에서 막 침을 흘리잖아요. 헥헥대면서.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2017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셨습니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셨다면 그거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거, 그게 무거운 짐, 지금 이 무겁다라고 하는 어원의 뜻이에요. 회로. 어쩔 수 없이 참아내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여러분 세상은 갑질 전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갑과 을이 형성이 될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교회 속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갑질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 목사가 됐다고 갑질하고 장로가 됐다고 갑질하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근데 세상의 갑질이 교회 속에도 들어와요. 여러분 이 갑질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열등한 존재로 이러고 살고, 자신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또 자신보다 좀 열등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 괜히 잘난 척하고 거기서 움직여요. 이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 돈 따라가면 되겠지. 지식 따라가면 되겠지. 명예 따라가면 되겠지. 계속해서 그거 무거운 짐이에요, 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딱 만나면 있으면 뭐부터 하죠? 애들 뭐 해요? 대한민국처럼 스마트폰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IT 강국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제일 빠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료를 하나 찾는데, 서치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우리 옛날에 천리안 있지, 천리안.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진짜 느려요, 진짜 느려. 근데 우리나라는요, 탁 하면 팍 뜨잖아요. 그냥 탁 누르면 팍. 이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들 손에 다 뭐가 있어요? 외국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스마트폰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보 됩니다. 스마트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예요? 게임하죠. 지난주에 뉴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HO가 뭐예요? 세계 보건기구. WHO가 발표했습니다. 등재해버렸습니다. 게임 중독은 정신장애이다. 등재해버렸어요. 아세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WHO에서 정신장애로 등록해버렸다는 것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아이들을 보면 거의 약 먹어야 될 수준입니다. 게임 안 하면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할까요?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하고 얘기 잘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나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 안 들어요. 그리고 뭐만 하래? 학원 갔니? 공부했니? 숙제했니? 미치겠어요, 얘들은. 그나마 탈출구가 어디예요? 게임. 딱 이것만 잡으면 모든 생각이 사라져버려. 숙제 생각도 사라지고 그냥 한 대 쳐 맞고 말지. 딱 그냥 이거 즐겨.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말고 엄마한테 한마디 듣고 잔소리 듣고 말고. 이게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놀려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캐세레세라. 형제들은 사모님 딱 하고 막 가가지고 막 이곳 저곳에서 무슨 불나방들처럼 저녁이면 불 켜놓고 막 빠짝빠짝하고 찾으러 다니고, 사모님들은 또 그냥 사모님 다리가 예쁘세요. 그러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또 넘어가가지고 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른이든 애든 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무거운 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신을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는 대단하대요. 너 아직 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을 평가할 때 세상이 너 대단하구나 이래요? 항상 뭐가 부족해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무거운 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최고여야 돼. 이 당시 무거운 짐은 뭐냐면 늘 세상과 비교해서 최고여야 되고 제일 커야 되고 제일 멋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다 제일 예뻐야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자꾸 무거운 짐을 메워줘요. 또 하나는 이 무거운 짐의 원인이 사도 바울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삶의 지배를 예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물들 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기준을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데 나를 세워줘요. 나에게 용기를 줘요. 아니면 내 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이게 취하게 되니까요. 자,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잖아요. 이런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 이 세상 가치관이 진짜 무서운 건데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용 좀 줘봐라 그랬는데, 남녀 탐구 생활 스페셜. 여자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고 남자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해당이 되는지.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형 10대, 농구, 탁구, 야구, 배구, 스포츠에 능하면서 춤까지 잘 추는 오빠. 10대의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형 남자예요. 여러분 다 그랬죠? 10대? 20대 똑똑한 명문대생 오빠. 똑똑하고 명문대 다닌다고 그러면 똑똑하다라고 인식이 딱 되고, 명문대에 다닌다고 하면 지적 수준과 성실함이 아예 보장이 돼버려요. 20대 여자들 성실함까지 보장이 딱 돼요. 30대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키가 작거나 대머리도 오케이. 40대 이상형. 잘생긴 현빈, 요즘 공유, 소지섭과 같은 연예인. 40대는 연예인 쳐다보면서 그냥 침 죄질 흐르는 거야. 50대 자기 아들. 내 아들이 전부야. 제 아들이 전부야. 그래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내 아들 옆에 있는 여자친구. 그게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남자들 한번 볼까요? 남자들의 이상형. 10대 걔 예쁘냐? 20대 얼마나 예쁜데? 30대 이뻐? 40대 진짜 예쁘냐? 50대 예쁘긴 한겨? 60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곱냐? (60살이야) 돼서 형제들은 정신 차려요. 형제들은 50대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기준이 이쁘냐. 그래서 여러분 자매인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자매인들은 형제들 눈에는 10대부터 전부 이뻐야 돼. 이뻐야 돼. 일단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참, 그러니 저기 밖에 병원에서 돈 많이 벌어요.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인들은 무조건 여러분의 아내를 무조건 이쁘다 그래요. 알았지? 그게 뭐냐 이러지 말고 이뻐. 이쁘다. 이쁘다. 그래야 딴짓 안 해요. 60살이 돼서야 정신 차린다니까. 곱냐? 그게 여러분 곱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도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얼굴이 된 거고 마음도 그렇고. 곱냐? 이때 60살이 됐어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나와 맞느냐? 내 가치와 하나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 이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요, 그 왜 우리가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가 딱 지나갈 때 다 편안하고, 누군가가 지나갈 때 기분이 좋고, 다 그런 느낌 있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내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쓸려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대. 너 멍에 수고의 멍에 벗기고 내가 쉼의 멍에를 매게 할 거야.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시겠다. 여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모든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온유예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상태.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상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상태.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죠.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쉬다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중단시키다. 딱 멈추는 거예요. To stop. 딱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이 이 자리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치다 이런 뜻이에요. 딱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쉼의 시작은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쉼은 그냥 막 내가 내 맘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쭉 가다가 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때에 힘을 얻고 자기가 잘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전부를 딱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지 않아. 계속 붙들고 있어. 휴가 가서도 붙들고 있고, 뭐 가서도 붙들고 있고, 계속 붙들고 있어. 이거는 여전히 그 수고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보면 저는 딱 이쯤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전화기도 끄고 산속에 들어가 버려요. 쉬세요. 제발 부탁인데 쉬세요. 쉬는 것은 며칠을 쉬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간순간 짬짬이 내가 하던 일을 다 스탑.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2017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을, 쉼을 얻으려면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딱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회복한다는 거 하는 의미예요. 멈추고 골라내고 회복시키고. 이게 쉼이에요. 쉼의 정의예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쉼이 없어요. 계속 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율법에 얽매여서 계속 살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쉬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잘못된 습관, 내 인생의 걸음을 중단하게 하시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내가 지금 잘못 간 길인데도 계속하고, 어떻게 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거울 수밖에, 계속 수고할 수밖에. 인생의 걸음을 중단시키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하셨던 분이 있죠. 그게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인생의 걸음을 예수님이 딱 중단시켜 버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 입은 반드시 만날 거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죠.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보고 계시잖아요. 내려와.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삭개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눈을 안 마주칠까요?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내게 뭔가 말할 것 같고, 그러니까 눈을 피해요. 눈길을 마주치면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 눈길을 피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는데 눈을 잘 보느냐 보지 않느냐. 눈 안 마주칩니다.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하실래요? 자, 표현을 한번 해봐. 어떻게? 그렇지. 예, 그렇게. 눈 뜬 거니? 눈을, 예수님의 눈을 딱 쳐다봐요. 그 눈이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만날 때 그때 일이 일어나요. 멈추게 돼요. 비로소 멈추게 돼요. 멈추고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멈추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다 걷어내고 잘못된 것 다 버리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가문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이 쉬지 못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딱 멈추시고 다시 골라내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가볍게 하신대요. 짐을 가볍게 하신대요. 누가 끌어주신다? 멍에는 누가 같이 한다? 마귀라는 놈이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끼를 던져요.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조금씩 계속 먹게 하죠. 옛날에 무슨 사냥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창고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창고로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리죠.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할 때도 그렇게 해요. 돈 뿌려봐요. 딱 그렇게 뿌리면 얘가 먹는지 하면 처음에는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처음에 이기려고 해요. 근데 유혹이 생기네요.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던져요. 또 잡아요. 또 던져요. 그러다가 창고에 딱 들어가면 마귀는 문을 딱 닫습니다. 못 나옵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무게가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무겁다. 끝난 겁니다. 내 영혼이 가벼워야 돼요. 내 영혼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려워요.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 정도 됩니까? 말하지 마. 영혼이 무거우면 지친 인생을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사람입니다. 제 삶을 보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방황이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이 방황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아요. 거기에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리하고. 예? 좁은 교회 만나면 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요.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양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다 그랬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가벼운 멍에를 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쉬운 말 같죠?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격려하고 좋아가지고 춤추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픕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배 아픕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치관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 굶주린 가운데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쉼의 멍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쉼의 멍에 가벼운 짐, 영혼의 가벼운 짐을 지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